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의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지난주부터 함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과정에 동행해야 되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과 그 과정은 어떻게 보면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해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군해 들어가는 여호수아서를 통한 그 일련의 과정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그 지혜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통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동행할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출발 가나안 땅으로라는 제목으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대를 이어 지도자로 세우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말씀들은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역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우리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리고에 사는 기생 라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서 7절까지를 읽었지만은 여러분들은 말씀을 귀로 들으시면서 눈은 24절 7장 전체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인도에 따라서 눈으로 살펴봐야 오늘 이 설교를 제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다시 말해서 그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읍이 있고 거기에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에요.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가게 되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대표자들을 뽑아서 그 땅을 영탐하라고 정탐하라고 이야기한 사건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그렇게 했던 모세의 후계자였습니다. 모세가 했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도 이제 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엿보라고 지시를 합니다. 정탐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그들은 유숙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서 2장이 시작이 됩니다. 2절 이하에 보니까 여리고 주민이 이스라엘의 정탐꾼 둘이가 여리고성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백성이 여리고의 왕에게 이 땅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이 나타났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의 집으로 숨어드는 것을 여리고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여리고 왕이 그 군사들에게 저 정탐꾼들, 즉 라합의 집에 들어간 정탐꾼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절에 의하면 그 여인이 이미 그 두 사람을 숨겼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라합이라는 기생이 이 정탐꾼들이 여기에 정탐하러 들어온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탐꾼들을 자기 집 옥상에다가 데리고 가서 늘려놓은 삼대 속에다가 이 정탐꾼들을 숨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지 않았지만은 이 내용들이 이 여호수아서 2장 8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들은 정탐꾼 두 사람을 지칭을 합니다.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러분 이 8절 9절에 이 라합의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의 두 사람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여리고성에 우리의 주민들은 모두가 너희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너희들 앞에서 지금 간담이 서늘하여 녹을 지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1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간장이 서늘하여 두려워하고 떠는 이유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곱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라합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하나님께서 육지와 같이 가르친 모든 사건들을 보고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과 시온의 그 왕들을 다 멸망시킨 모든 것들을 이 여리고 사람들이 다 보고 알았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이 우리나라를 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치기 위해서 1차로 정탐꾼을 보냈다 하니 라합이 그 모든 사실 자기 민족, 자기 여리고성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두려워서 떨어 마음이 녹았고 사람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라합의 신앙 고백입니다. 라합은 여러분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요 그 신분이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11절에 라합의 신앙 고백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절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라합의 이방인인 라합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라합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멸망 때에 라합은 이스라엘 이 정탐꾼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들이 이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에 나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 식솔들은 당신들은 살려주기를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을 받은 라합은 줄을 달아서 정탐꾼들을 대피시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라합의 요구에 따라서 약속을 합니다. 17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탐꾼들이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이제 정탐꾼들의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정탐하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서 이 여리고성을 칠 텐데 여러분 아시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무너진 사건을 잘 아실 거예요. 초토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초토화 되었습니다. 그때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들을 숨겨준 이 라합의 식솔들을 살리기 위해서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것이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이 여리고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라합이 자기 집에서 정탐꾼들을 줄에 달아내려서 대피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집에 놓으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치게 될 때에 라합의 집의 창문에 너희 집, 이 집은 라합의 집이다라는 것을 표시를 해가는 거예요. 그 표시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내리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초토화시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얘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저 여리고성 창문에 붉은 줄이 내려온 그 집은 나를 살려준 라합의 집이기 때문에 저 집만큼은 치지 말고 그들을 보호해 주라고 명령하기 위함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어디에 매니라? 창문에 매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좀 넘겨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좀 넘겨서 이 라합의 집안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으로 넘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몇 장 넘겨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때에 여호수아서 6장 17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때입니다.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실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리고성이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무너질 때에도 약속대로 라합의 식구들은 다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라합과 그 가문의 생명은 다 보존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군하면서 왜 가장 첫 번째 사람으로 이방인인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이 대목에서 이런 많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었지만 왜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거론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는 이때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400년 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약 1400년 뒤에 신약 성경이 시작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미 이 여리고 라합의 사건, 이게 끝나고 1400년이 지난 뒤에 신약 성경에서 라합의 이름이 3번 나옵니다. 라합의 이름이 3번 나와요. 여러분 기록하실 분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라합의 이름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여러분 신약 성경에 라합이라는 이름이 3번 거론되는 것, 여러분 라합이 이미 출애굽할 때 지금 거론되면서 1400년 뒤에 신약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라합의 이름이 왜 다시 거론될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그 장 제목이 뭡니까? 어떤 장이에요? 믿음의 장이에요. 믿음의 모습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했고,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이런 믿음 하면서 출애굽 과정의 모든 과정의 믿음들을 다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가서 기생 라합의 믿음을 거론하고 있으니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즉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는 믿음의 사람 라합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살면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용되는 믿음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면은 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신부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1400년이 지난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여러분 이 라합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연이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멸망당하지 않음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1절 뒷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을 이야기를 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모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많다고 믿음을 대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머리에 든 것이 많다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육체가 건강하다고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가장 많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세상의 것들은 믿음이라고 대변할 수가 없습니다. 좀 못 배우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병들고 시들고 나이 들고 참으로 아직 어리고 이 땅에서는 소외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이 라합처럼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라합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민족들, 자기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 떨 때에 라합은
여러분 오늘 보면 11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라합이었습니다. 이브리서에서는 그 라합의 믿음을 인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장 믿음에서 신경 써야 될 것은 믿음을 지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믿음을 지키는데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한 겹의 줄은 약하지만은 세 겹의 삼겹줄은 강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 겹의 믿음의 삼겹줄이 되어서 믿음으로 철저하게 무장을 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군데 야고보서 2장 25절에 라합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여러분 기록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기생 라합의 예를 들면서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그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라합을 들고 나온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꽃은 행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아무리 금같은 믿음이 내 속에서 들끓는다 할지라도 내 삶에서 그 믿음의 삶의 열매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라합을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지칭하게 된 것은 여러분 라합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보셨죠? 하나님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라합이 가지고 있는 이 심령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행함으로 삶의 행동으로 옮긴 것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들여서 옥상에 숨겨주고 그들이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이게 행위예요. 여러분들이 묻겠습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주었다. 여리고 왕이 알면 그게 살 일일까요? 죽을 일일까요? 죽을 일이에요. 죽을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면 과감히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했던 이 라합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 2장 25절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갈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해가면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는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돕는 것은 가는 자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여러분 우리가 행하고 실천할 때 의롭다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 의로움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힘의 원동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족보 중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 메모해 두십시오. 예수님의 족보 중에 마태복음 1장 5절에 마태복음 1장 5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족보 중에 마태복음 1장 5절에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밧세바에게서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꼭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거론되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근데 라합과 다윗의 관계, 촌수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성을 대답하면 안 돼요. 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윗 왕과 라합과의 촌수, 그게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와요. 잘 보십시오. 다윗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새죠, 이새. 아버지가 이새예요. 이새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오벳이에요. 오벳. 잘 들어보십시오. 근데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인데 할머니가 누구냐면 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룻의 그 윗대가 누구냐면은 룻의 그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살몬이에요. 살몬. 살몬의 아내가 누굴까요? 라합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살몬은 유대의 지파의 족장이에요. 유다 지파의 족장. 그런데 이방인의 라합이 유대 족장의 그 족장하고 결혼했어요. 그 누가 시켰을까요? 자기가 찾아서 했을까요? 결혼을?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라합 너는 장차올 예수의 고조 할머니로 내가 삼겠다 해서 하나님 뜻이 계셨던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라합은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고조 할머니. 4대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그 신분이 비천한 기생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고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왜 이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는 그 입새에서 왜 등장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방 여인인 이 라합이지만은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라합을 유다 지파의 족장과 짝을 지어주는데 그 사람이 살몬이라고 성경 마태복음 1장 5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귀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신분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라합의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 육신의 족보의 반열에 올려놓았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에는 그 어떤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믿음만 있으면 될까요? 이 라합의 사건을 통해서 야고보서 2장 25절의 말씀에 의해서 가나안 정복, 다시 말씀드려서 천국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를 위해서는 라합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그리고 행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믿음과 행함을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은 자연인으로서 그냥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지금 삶의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가나안 땅을 이 광야 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약속의 땅 저 하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라합의 모습이었기에 오늘 이 중요한 이 가나안 점령의 그 중요한 이곳은 앞에서 지금 하나님은 라합이라는 이인을 등장시켜 놓았습니다. 그 라합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고 또 하나 행함의 사람이라. 이것이 잘 짝을 이루어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실천하며 우리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이들의 영혼과 이들의 생명과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